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진짜로 말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이란 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주간에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이라도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장이라도 이해하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기록 목적, 배경, 계시록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것을 1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편지 쓰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편지 쓸 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했어. 써서 보내라 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이후에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을 계속 1절부터 마지막 절 몇 절입니까? 20절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진짜 내 말씀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거를 뭐 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원리적으로는 풀어줘야 되겠다. 시대 상황하고 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깨닫게 주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연결해서 풀어서 알도록 해야 되겠다. 노아 당시 때에 봐보세요. 노아가
120년을 방주로 짓습니다. 그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그냥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준비하라고 예고의 말씀을 얼마나 노아가 전했겠습니까? 계속 방주 지을 때만.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사람들은 애사로 생각하지요. 주룩주룩 오는데 나중에 이 비가 정말로 어디 피할 곳이 없는 산 꼭대기까지 비가 와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물에 심판받는, 물에 죽임을 받는 그런 멸망이 일어났던 것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봐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난리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때에 세상 종말이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거 보고, 징조를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잘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이 영적 세계에 성경에 나타내주는 모든 영적 세계, 사단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 역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서 껴야 됩니다. 껴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껴나서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5처녀, 기름 준비하는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속히 될 그 일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1장에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비밀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려 했냐면 종들에게 보이려 했습니다. 그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일이지요. 예수님 강림하신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무엇을 할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주님을, 주님의 그 반드시 속히 될 이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 종,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니에요. 분명히 딱 알아야 됩니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써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말로만 고백만 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 할렐루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의 천사를 예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천사를 보내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천사들을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에게 그 뭐 종들만 봐야 되나? 이 요한계시록은 종들만 봐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줘야지요. 보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렇게.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본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볼 때의 그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계시를 밤모섬에 있을 때에 이 계시를 보고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쪼락말 타고 다니고 낙이 타고 다니고 차도 없었어요. 차가 없는데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없는데 무슨 미사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당시 그 문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자기 지금 알고 있는 그 문화로 표현하기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무엇이 어디 뭐 말 같은 거에서 입에서 불이 확 나오고 그게 지금 문화로 접목을 잘해야 돼요. 그 미사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를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어렵다? 본 것을 기록해서 써서 알도록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체도 복이 있고 오늘 복을 엄청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다? 무슨 복이다? 구원의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중에서도 아주 핵심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신랑 맞이할 신부로 껴있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될 때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지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잘 기록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7교회가 나오면서 그 7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들의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보고 정말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정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부터는 인사를 했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과 앞에는 봐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하니까 장차 오실 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7영 성령님과 5절 봐봅시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았어요. 예수 믿게 했어.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5절에는 보면은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지요. 자,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심. 너무도 사랑하셨어. 그 독생하신 유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어. 뭐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 받는데 제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피에 있습니다. 예수 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피의 권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제가 보혈에 대한 메시지 전해줄 다음에 또 한번 또 전할게요. 이 피의 권세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세요. 그러면 이 피의 능력으로 악한 어둠이 떠나가고 죄에서 진짜 해방받는,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에서 해방받는다,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은 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죄가 막 내한테 와서 막 덮쳐도 그 죄 가운데 안 들어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죄짓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을 주신 우리에게 6절에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돼. 나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면은 이게 막 이 어떤 육신의 어떤 재성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 피를 계속 뿌려서 이 악한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 중심에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할 때 비밀 중에 하나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맨날 내 가족, 내 가족 이러다 볼일 다 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물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더 폭넓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거를 자꾸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이해의 폭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재성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입니다. 복음은 이타 원리잖아요. 이타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어떤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비전이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도록 계속 내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시키세요. 이 생각과 마음부터, 가치관부터 계속 변화를 시키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자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마음에 좀 안 맞다 해서 박박거릴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원리 기준하고 안 맞다 해서 박박거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조금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뭔가 행동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복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분명히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내 삶의 믿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고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냥 말로만 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말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실제 삶은 그렇게 되기가
너무도 거리가 먼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좀 자기의 어떤 이 마음과 생각들을 바꾸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자 이제 봐봅니다. 7절이 참 중요합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할렐루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들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칼을 찌르고 찔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한다 합니다. 뭐 때문에 통곡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울겠습니까? 하나님 진노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진노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신과 동시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바늘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휴거되는 이 복을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내가 재림주다 이러면은 그건 누굽니까? 그 적그리스도지, 이단이지. 할렐루야. 예. 또 봐보세요. 자기가 막 예수님이라 하고 성령님이라 하고 그거는 100% 이단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전부 다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것 다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것인데 뭐가 내가 예수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성령님이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단이라는 거지요. 왜 그래?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구절만 제가 볼 때는 딱 알아도 분명히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데 뭐가 거기가 진리가 있고 뭐가 거기가 참 진리라고 하는지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참 진리입니다.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엄청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서 우리를 휴거해가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체의 몸으로 싹 들려가게 하고, 한 사람은 밭에서 풀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휴거돼서 올려져 가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도 볼 것이다. 이 말을 한 요때 당시는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있는데, 신문 받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이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이러시되 네가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들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림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성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어느 때에 오시는가 하면은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언제 오시는가 그 내용이 자 나옵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29절에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되어질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고 말세에 되어질 징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망할 것을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난 이후에 환란이 엄청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말세 징조가 이렇게 난리도 있고 소문도 있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기근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그날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세월이 계속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나빠집니다. 계속 나빠집니다.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 더 심하고 지진도 더 심하고 전쟁도 더 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한번 봐보면은요, 지금 바람 부는 것도 너무 희한하게 불고 너무 자연 재난도요 너무 심합니다. 지진도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은 그래도 아직 멀었겠지. 아직 그래도 막 예수님 오시고 난 2000년이나 지나고도 아직 안 왔는데 아직 그래도 좀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다 신부단장하시고
예수님 신랑 맞이할 신부로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흠도 점도 없어야 돼.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말하자면 신랑 맞이할 신부가 간음하고 있으면 그게 신랑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순결한 신부로 딱 준비되어져야 돼.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신랑을 맞이할,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불을 계속 켜고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밝히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자꾸 이야기해도 또 저리 자꾸 환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 환란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끝까지 전파되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이제야 끝이 오리라는 했습니다. 끝이 정확하게 올 때는 이 환란 이후에 하늘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자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공중 재림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통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이렇게 나오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통곡하게 되겠습니까? 들림 받지 않고 그대로 땅에 있는 자들은 7 대접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올려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택하신 자, 곧 말하자면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때 데려감을 당할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의 영광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휴거돼서 구름 속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싹 올려져 가요. 공중에 영접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환란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환란을 거쳐봐야 알곡을 알고 죽정이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한번 봐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물로서 지금 요단강에서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왜 주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초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계속 물로서 이렇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세례 베풀고 물 세례 베풀고 있을 때에 거기서 불과 성령과 불로서 세례 줄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요.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다. 나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신발이나 매주는 종 역할을 하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내용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지지요. 성령 세례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따로 불 세례 따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불 세례 임할 때는 예수님 재림 때에 불 세례가 임하여서 심판받게 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 그러면 따로 노나? 우리는 그러면 저는 성령님 부어 주시도록 기도도 하지만 불로 임하시도록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름도 부어지시도록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불과 성령과 불 세례 이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불로 세례 베풀고 똑같은 말이더라고. 성령과 불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떼서 보면 안 되겠다. 원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불로서도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심판의 불세례 이거로 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보시더라 말입니다. 통합해서 성령 세례 불세례 같이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성령으로 불러서 세례를 베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도 베풀지만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넣지. 손에 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곰 발바닥 몇 킬로 채 있잖아요. 채 이렇게 앞이 넓적하고 이렇게 된 농기구 이렇게 바람 일으키를 갖고 바람을 일으키 갖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거 그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키를 들고 원어로 내가 들어가 봤어요. 이거도 키도 이게 곰 발바닥 모양으로 생긴 농기구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뭐 하려고? 왜 환난이 온다고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 삶 속에 예수 믿어가면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환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알곡이 만들어져야 돼.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곡되게 해주세요. 나를 알곡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곡되게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일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에 자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킬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알곡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알곡이 된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밭의 가라지 비유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없습니까? 24절에서 30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하고 같다 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가 보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생겼으니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이렇게 말하지요. 할렐루야. 자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단에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도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 때가 언젠지 그 내용이 또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봅니다. 이거 없는가? 3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도 뿌려지지만 우리가 자고 있는 새 원수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단 말입니다. 계속 뿌린단 말입니다. 뿌릴 때에 이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하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마귀 뽑다가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세상 끝에 가서 추수꾼인 천사가 와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는 비유의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곡으로 딱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알곡으로 오늘부터 딱 마음 각오를 단단히 먹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안에도 뿌려져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세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야 돼. 그거는 내가 뽑아내세요.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세요. 정말 성령님이 오직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어디에? 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예,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 지금 우리가 정복을 해가야 되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정복해 가야 되냐면 마음과 생각, 감정, 느낌, 지식 이런 거, 잘못된 지식 이런 거, 그리고 육신의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옳은 행실로 자꾸 하는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언제 오신다 했습니까? 환난 후에 오는데, 왜 환난 이후에 오는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환난 이후에 오십니다. 그러고 한번 봅니다. 왜 사람들이 통곡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에 잘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하늘에 임하실 때에, 자,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알곡은 들려가고 들려가지 못한 쭉정이들이 땅에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애곡하고 통곡한다 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말해요. 가려다오. 누가 두려워서 이렇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산들아, 이 바위들아, 나를 좀 가려달라 하는 거지요. 예,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지금 시대가 하수상하니까 그 숨어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진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17절에 봐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는 산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바위가 자기에 와서 팍 덮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진노입니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 대접인데, 대접재앙인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대접재앙에 엄청난 진노가 있지만 그 진노는 이 땅에서 진노지만 결국의 진노는 우리가 사망과 엄부의 권세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진노가 최고로 큰 진노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랬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음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음부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낙원이지요. 음부와 낙원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음부도 어느 때 무너지느냐 하면 예수님 이 심판 때에 결국은 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사복음서에서 보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했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자,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러네. 예수 믿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세례를 반드시 받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없는 상태. 막 내 생각에 이끌리고 지난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끌리는, 자,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도 다 무너져야 됩니다.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 안에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과 음부에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휴거된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도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뭐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믿고 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또 저주가 임한단 말입니다.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 가고. 그래서 두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놔.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만 가고 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말은 틀린 소리 안 한다. 들으라. 바리새인 서기관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안 들으라 했습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정말 심령에 깨달아졌어. 내 말씀으로 딱 믿어야 됩니다. 그랬다 하되 말씀에 그랬다 하되 그거는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기는 자 계시록 12장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봐봅시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떻게 이기는지 분명히 거기도 답이 나와요. 11절에 나오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보혈이 뿌려지면은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자, 피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피가 뿌려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믿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뭐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해서 이겨내야 돼요. 속지 마시고. 그러면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재림을 반드시 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 되려면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곡만 들어갈 수 있다. 알곡은 누구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만들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님 재림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 재림 때는 환난 이후에 재림을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다? 알곡과 쭉정이 고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곡식이 알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도 숙이고 겸손하고 알이 더 탁 차졌어. 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서 영광의 몸으로 확 공중에 휴거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알곡으로 준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동참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딱 발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준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아버지 신부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아버지 내 자신을 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아버지 회개의 영도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은 행실을 갖추며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알곡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